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보라. 자, 우리가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보고 있는가? 자신이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눈을 들어보라는 말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그만 보고 눈을 들어서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가 보는 그 바탕 위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 바탕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돈이 최고고 돈만 있으면 되고 세상에 돈 있으면 안 될 게 없다. 세상에 출세 그것만 얻으면 다 될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가장 하고 싶어하고 뭐가 가장 되고 싶고 뭐가 가장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1절에 오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양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목축을 많이 하니까 이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는 양문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양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이. 거기 행각 5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 여러 집들을 지어놓고 이 물이 동할 때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했습니다. 왜? 그 물이 움직일 때 물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사람들이 전설에는 뭐라고 생각하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 그럼 그때 들어가면 다 무슨 병이 걸려도 다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만 되면 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나을 것이다.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 심지어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거기 38,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했습니다. 38년이나 병이 들었으니까 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력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넣어주기만 하면 낫겠는데 자기가 바라보는 소망이 뭐냐?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냐? 38년을 기다리고 있다. 눈을 들어보라. 오늘 제목이 눈을 들어보라입니다. 근데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만 와서 앉아있고 또 그 옆에 보초로 지키고 있는 아들, 딸, 며느리들이 앉아가지고 그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만 움직이면 이 사람 들어서 갖다 넣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겠죠.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것만 터지면 로또만 당첨되면 주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또 새로운 단어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요? 그럼 부자가 될 텐데.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 세미나 가니까 자기가 강사로 나왔는데
집사예요. 목사도 아니고 그냥 강사는 강사인데 집사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자기가 잠재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다. 왜 부자냐? 자기가 세상의 언어를 만들고 기계적인 언어를 만들고 자기 아이디어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제가 속으로 막 웃었어요. 그럼 나도 스마트폰을 만들었으니까 저도 삼성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나도 세계 최고 부자네. 내가 가진 기술로 세상에 지금 휴대폰들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1조를 했잖아요. 몇만 분의 1이든 어쨌든 1조를 했으니까 그럼 나도 세계 최고의 부자네. 자기가 소송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소송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요, 뭐가 더 웃었냐면요, 거기 아멘하는 사람들이 웃었고, 그래서 그 돈을 바라보고 거기에 부자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걸 좋다고 막 침을 흘리고 듣고 있는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점검했어요. 눈을 들어보라니까요. 자기를 봐야 돼요. 먼저 저를 점검해 봤어요. 점검하니까 내가 과연 이 돈에 대하여 나도 이렇게 부자 되면 하는 소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돈에 대한 간절함들이 내게 있느냐, 저를 점검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 바라보고 있는 현실들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야, 교회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 교회는 밥을 줘요. 오늘은 떡도 줘요. 오늘 또 목사님, 제 스승 목사님 생신이라고 떡도 줘요. 밥이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잘 되는 게 있냐? 그거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대답하는 나도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니까 나도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할 게 없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같은 시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 예수 믿는다 하고 하늘에 소망을 둔다 하는데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도 물에 들어가면 낫는 줄 알아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두루 땅을 기경하고 추수를 했는데 그 해 농작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 농작물을 쌓아 놓을 데가 없다. 곡식을 쌓아 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거기다 넣어놓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가 우스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17절에서 19절까지 이 3절인데요. 그 3절 안에 나를 위하여 내가 곡간을 짓고 내가 추수했으니 이 내 자가 나라는 말이 6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구절 속에 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시각,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경영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그런 경영을 바라보면 우리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도 저런 부자가 되면 좋겠다. 나도 좀 잘 살면 좋겠다.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똑같이 나를 위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38년이나 거기 두려누워 있다. 38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38년보다 더 하신 분들이 3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한 기간만큼 길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뭐하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38년 동안 예수 믿는다 하는데 하나도 잘하지 않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안 잘해요? 왜 안 잘해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왜 안 잘해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를 위한 시각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병자처럼 어디에 누워있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물론 그렇게 사모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나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 사모하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낫고자 하는 줄 알겠죠? 왜 모릅니까? 낫고자 하니까 예수님 찾아오셨고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그의 마음을 이미 아시죠. 나으려 하니까 이 사람 여기 누워 있는 거죠. 병이 오랜 줄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교회 오래 다닌 줄 알겠다. 근데 너 나아야 된다. 왜 나아야 되냐? 계속 세상의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계속 앉아있다. 우리나라가요, 이 대한민국이 참 감사한 건 신앙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심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뭘 믿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허전해. 그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고 출세해야 된다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하고 신앙심은 투철해요. 저 늘 생각하지만 이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와서 너희들이 신앙심이 참 좋다. 너희 종교심이 참 뛰어나다. 그거 딱 우리 대한민국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상은 좀 덜하죠. 일본은 가면 신앙심이 투철한데 얼마나 투철하냐. 들어가는 문에 나오는 문에 우상을 세우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오래됐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 네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병이 오래됐다. 바라보는 게 세상의 것만 쳐다보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에 걸어갔다는 10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요? 율법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이 피곤하세요?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리를 어떻게 들게 된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왜 너는 말씀을 어기냐? 너는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됐지 않느냐? 윤리적으로 틀렸지 않느냐? 율법적으로 문제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관점에서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오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가면서 배고프니까 그 밀싹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이 밀알을 씹어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지금 곡식을 먹냐고. 예수님 책망하죠. 예수님께서 이 애들도 책망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배고프다 하고 선교를 하니까 달라 해서 떡을 먹었다. 그럼 그 떡을 먹고 살았는데 사는 게 중요하지 죽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예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뭘 하기 원하냐? 생명을 살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왜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느냐? 사람을 살리라고 교회가 있는 거죠.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나는 왜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뭐 해야 되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법에. 자기 생각에 매여, 자기 가치관에 매이고 교회의 법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지금 한 영혼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건지는 게 중요한데 이 영혼을 건지면 이 사람을 살리면 이거 안식일에 내가 범죄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과 이 불결한 이방인과 손을 잡는 거 아니냐? 내가 손을 씻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38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교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최하윤,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또 조은혜,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니한테 관심이 있다. 니한테. 나는 니한테 관심이 있다. 네 생명에, 네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유지가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니한테 관심이 있다. 네 영혼에, 네 생명에 관심이 있다. 네가 살기 원하고, 네가 구원받기 원하고, 네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 네가 잘 먹고 축구 잘하고 놀이터에 잘 놀고 사실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뭐에 관심 있다고요? 영혼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그게 교회 모양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하냐? 율법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을 안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 신앙에 대해서 좀 안다 하는데 뭘 모르냐?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낮 설교 때 제 속으로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저는 속으로 우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울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지 못하면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영혼들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들은 뭘 바라보고 있겠어요? 천하를 얻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하를 얻어도 자기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서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세상의 만사 형통은 돈이다. 세상의 만사 형통은 재물이다.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만사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이 습관들 고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요?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씀만 많이 알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말 영혼에 대한 시각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한 영혼을 살리는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 뭘 보느냐?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시냐? 그 심령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뭘 향하고 있느냐?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맞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가까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십니까?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뭘 보고 있어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만 보고 있어요. 누가 왔는지 왜 말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어요. 7절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분이 나를 어떻게 해줄지 나를 살려줄지 그런 관심이 없고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누구를 봐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저희 누구를 만날 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저희 참 누구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재물의 성취, 돈의 성취, 명예의 성취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자기를 점검해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가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신앙적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근본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는 거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했었는데 사실 그 위에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광야에 들려있는 놋뱀이 됐어요. 모세가 놋뱀을 듭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산다. 보기만 하면 않는다. 그런데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만 들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 삶과 내 생각에 묶여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왜 달리셨는가? 왜 십자가에 계신가? 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가? 그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바른 신앙의 가치관들이 생기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